망가져서 엉터리 숫자를 가리키는 저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뚱뚱한 여성분이 그 저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동전을 넣었어요. 그때 술이 잔뜩 취한 신사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울은 35kg의 바늘이 가르쳤어요. 그때 신사가 하는 말,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이 여자 속이 텅 비었네. 네. 여러분, 본시는 군왕들이 씌운 군왕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메시아의 재림을 예언하는 시로 기록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데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 죽은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인데 이분이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3절에 보면 메시아는 이 땅을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일로서 그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수들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는 말이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수의 목이나 몸을 발로 밟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패전국의 왕들을 끌어내매 이스라엘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게 발등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모든 권세를 제압시키고 악한 권세, 사단, 마귀,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승리자로서 왕권으로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상대방에게 완전한 굴복을 받아낸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적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원수된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우편에 앉으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의 권한과 탁월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권능의 통치권을 시온에서 부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그러니까 시온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랬던 이 역사가 신약으로 오면서 시온의 기능이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선교팀들과 함께 필리핀의 두 가정에서 헌신한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얼마나 감동지역이었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 중에 했습니다. 그랬길래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 성전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 천하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우리 문성규 집사님 같은 경우는 혼자 되신 분이에요. 남편이 저기 공무원이 하다가 혼자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서 당신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편 이름으로 기념교회 세워야 되겠다고, 혼자 없는 형편에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를 세워서 헌당했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다 이분들 경제적으로 압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랬더니 필리핀 성도들이 울더라고요. 감동을 받아요. 그런 어려운 중에 헌신하는 거 보고. 여러분, 선교는 어려운 사람도 믿음 가지고 하는 거지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더 못할지도 몰라요. 모은 거 더 많이 모으고 싶어가지고 못할지 모르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피를 짜내고 뼈를 깎아내는 이런 심정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벌써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해외에 세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다면 이 교회는 누가 통치하느냐?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교회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어디로 불러낸 무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이 안에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 이분들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늘 전능자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다스리고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만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건강부터 정신력,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은 그 계획을 허락하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아이밖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이수삼 성도님이 그래요.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갈라고? 마음대로 하셔. 그럼 그분들이 와서 교회 오니까 막 교회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역동적.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교회가 몫이 너무 좋다고 하죠. 그랬더니 부인 집사님, 여보 몫이 뭐냐고, 자리가 좋다고 그래야 돼. 근데 몫이나 자리나 도찐 개찐이에요. 교회도 몫이 좋아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권선동에 30년째 살면서 우리 교회는 어디 처박혀 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항상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해줘가지고 권선동 958에 8번지에서 개척을 해서 거기서 예배당 진 것도 복개천 되면서 복개도로 되면서 혼했고, 두 번째 이쪽으로 건너와서 진 여기도 사통팔달에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국회의원 후보도 오셨지만 하여튼 이번에 국회의원 되는 사람은 여기 지하철 연결 못하면 다 안 된다네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명성교회 앞으로 해서 터미널로 해서 수원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해결 못하는 사람은 아예 국회의원 할 생각도 말아라네 그래.
왜 거기는 아멘 안 하는 여자들은 딴 동네 살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거, 제가 이거 계획해서 이거 알바끼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다른 길, 그리고 여기는 배밭, 또 여기 뭐 산, 들, 뭐 여기 정신없는 동네였어요. 여기를 벌써 20년 전에 와가지고 여기 이 외진 곳에, 후미진 곳에 여기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요리 깎아내고 조리 깎아내고 다 깎아내더니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랬어요. 목사가 무슨 뭐 미래를 보는 예견이 있어도 내가 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난 그거 못해요. 어디 투기할 줄도 모르고 투자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순리대로 갔더니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모아놓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소하시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이 회수하시면 내놔야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이 회수하시면 내놔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떵떵거리고 돈 모았다고 곡식 창고 늘렸다고 막 그러면서 야,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거 다 모아놓은 거 누구 거 되겠느냐. 다 허사된다는 거예요. 허사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쉬게 하고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건강 주신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목자장이 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원수들로 둘러싸여가지고 마치 가시밭의 백합화 같아요. 또 외형상으로 보면 원수들에게 곧 잠식돼 버릴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악의 세력이 관영하고 죄악이 편만하며 그리고 악한 정책과 권력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으며 진리는 위대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 순간이 권능의 날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권능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권능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저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고 아직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권능의 날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어요. 주의 백성 거룩한 옷을 입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에 속했던 사람이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하게 되고 천국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칭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너무 고마운 거야. 하나님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즐거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놓을까? 지난번에 무슨 진짬뽕이가 뭐가 맛있단다고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갔다 오다 얘기를 했더니 이야 얼마나 빠른지 예배 딱 마치고 갔더니 금방 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오뚜기 식품 다니는데 얼른 가가지고 그냥 한 박스를 갖고 왔어요.
어제 신방 갔더니 누가 선물을 주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진짬뽕 또 한 박스야. 진짬뽕 먹고 싶은 사람 저한테 조용히 오면 제가 몇 봉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예식이 있어가지고 먹을 게 많겠지만은 여보 오늘은 진짬뽕 한번 끓여 먹어보자. 하도 그거 소문나는데 옛날 꼬꾸면처럼 요새 야단이라는데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주의 보혈의 공로로 죄악을 씻고 의롭다함을 입은 그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날, 거듭난 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날, 그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권능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칭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하니라고 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고 희열이 넘쳐서 자기 하나님께 스스로 헌신하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주의 청년들이란, 이건 신자는 육적 나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어떤 육체의 연령, 이거 가지고 나이가 많다 적다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청년 같은 기백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새벽 이슬은 신선하고 영롱하며 생기가 넘쳐요. 가뭄에 곡식들이 이파리가 이렇게 쭉 쳐졌다가도 밤자고 아침에 가보면 그 이슬을 머금고 힘을 얻어도 딱 이게 이파리들이 생생하게 피어가고 있어요. 이 새벽 이슬이 그만큼 대지를 촉촉하게 여깁니다. 소리 없이 내리지만 온 대지를 적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슬이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듯이 신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는 이런 매개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가서 저 교회 밖에 있는 메마른 심령들, 그들에게 새벽 이슬처럼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신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매개체입니다. 주께서 헌신하는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살피고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불의한 세력을 꺾으실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이런 대적들을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다윗은 주님은 통치자뿐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예언하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람 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한테 아브람이 갖다가 11조를 내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을 통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당시의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셨습니다. 이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매자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매자비가 있잖아요. 요새는 뭐 다 지들끼리 그냥 뭐 연애해서 다 만납니다만은 옛날에는 꼭 중매를 많이 했어요. 중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해주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구원자 되신 예수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어떤 종교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새천지인지 무슨 개천지인지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교주가 되고 인간이 구세주가 돼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옥 가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아래서 신음하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온몸을 바쳐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영원한 중보자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길을 알고 초청받은 우리는 크신 은혜로 알고 더욱 감사하면서 충성스러운 삶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이 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3절로 5절로 7절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을 멸하시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호적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공중 재림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위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 그런데 우리는 무시무시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하고 할렐루야를 하지만, 지금까지 이 은혜로운 시대에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악한 자들은 그날은 모두 다 멸망하여 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선과 악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분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우리 생전에 그날이 올 수도 있고 죽은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제 기억 속에 역력한 건 제 장인 목사님이, 그분은 주여 순간 이분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으셨어요. 길을 갈 때도 순간 그게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주님 순간순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거기다 아주 압축해가지고 하는 고백이 주여 순간 이러고 사셨어요. 그렇습니다. 순간순간이. 오늘 주님 만나고 다음 주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안보하시는 그 하나님, 이 역사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보면 메시아의 공의롭고도 철저한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악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안 믿은 사람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거, 그건 이 땅에서 평가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못된 놈이 누구냐?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누굴 두느냐?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가장 악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5절로 7절에 그 말씀이에요. 때문에 오늘 세상을 살면서 불의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성도들은 최후 심판의 날을 고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상한 가슴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하시어 이 땅의 왜곡 질서를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살피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